열왕기하 16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디글랏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기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16장을 가지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은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16장 1절 보시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선 바로 정리할 것은 바로 아하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에 바로 그 당시의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토요 새벽
또 주일, 또 어제 본문 이렇게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한번 그 흐름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며칠 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는 반란과 쿠데타로 왕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쿠데타를 통하여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진멸시킨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의 아들, 손자, 정손자 4대까지 그 왕위가 이어집니다.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한 혈통이 이렇게 4대에 이르러 왕에 오르는 것은 예후가 처음입니다. 예후 죽고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서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만에 스가랴가 살룸이란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살룸이 왕위를 찬탈하여서 왕자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살룸은 왕위를 찬탈한 지 한 달 만에 머나헴이란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머나헴이 왕이 되어서 한 20여 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것도 1년을 가지 못하고서 바로 부하장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브가히야가 바로 죽임당하고 그 자리를 장군 바로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없는 정변으로 끝없는 쿠데타로 왕위가 바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20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조금씩 나라가 어지럽고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요아스 왕이 말년에 자신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그의 아들 아마샤가 잇습니다. 그런데 그 이 아마샤도 말년에 정치를 아주 잘못해요. 그래서 역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위는 신하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아샤라,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샤라 혹은 우시야가 그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샤라, 우시야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든지,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게 되매 역대하에 보면 너무 잘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왕인데 뭘 못해? 라고 하면서 말리는데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온몸이 나병, 바로 이 레프로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힌 채 쓸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그의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했습니다. 자, 이 요담이 죽고 바로 그의 아들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로 우상 숭배로 깊이 타락시킨 바로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알과 각종 우상 숭배로 완전 예루살렘을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뒤덮어 버립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아이들에게 불장난을 치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8장에 보면 여러분 특별히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일 경우에는 역대하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 거기에 오늘 여기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더 풍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역대하 16장 이렇게 하고서는 그 시작점에 역대하 28장 1절로 27절을 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 이름을 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겠습니까? 밸리,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죠.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형성된 골짜기가 흰놈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보면 도벳 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도벳 사당에서 뭘 했느냐? 바로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자신의 아들을 전체를 태워 바치는 번트 오프링,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사당을 세우고 그 못된 짓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신을 감동시켜 내가 많은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끼는 것을 신에게 바칠 때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준다. 이런 거짓된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자녀들을 거기서 불태우고 불살라 몰렉신에게 바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백성들에게 정말 높은 산이나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완전 갈 때까지 간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5절에 바로 아람 왕, 오늘날의 시리아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의 러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두 왕이 연합하여서 바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두 나라 왕들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이 세컨드 크로니클스 역대하 28장을 보면 수십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28장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극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남아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삐뚤고 정말 악하게 살다가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과 제스처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마땅히 기대되는 repentance, 회개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도리어 바로 북쪽에 있던 초강대국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금은 보화와 성물들을 다 끌고 모았어.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고 모아서 북쪽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보냅니다. 그러며 요청합니다. 우리를 공격한 이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자, 그 결과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급습해서 아람 나라를 바로 무너뜨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타격을 받아서 바로 물러갑니다. 자, 이때 바로 이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그 수도 다메섹에 머물고 있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바로 남아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로 그 다메섹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거대한 제단을 설치하고 그 제단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바로 제물들, sacrifice를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장면을 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서 바로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제사장에게 우리도 이 똑같은 모양으로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에 설치해라. 기존에 있던 놋제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좀 치워라. 거대한 제단을 거기에 설치하고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바로 희생제물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바치면 복 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서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의 소원대로 그렇게 움직여 주는 것처럼 보였던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아하, 남왕국 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몰아서 바로 남왕국 유다를 겁박합니다. 그리고 와서 막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년 조공 바치라고 위협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유다 왕들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렇게 악한 왕들 중에서 위기에 몰리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더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죽은 왕이 아하스 왕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바로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한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아하스란 왕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것은 he
grasped. 그가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뭘 붙잡아야 될까요? 부모가 그의 이름에 아하스란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네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아하스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는 회개를 붙잡지 아니하고 인간의 꾀를 붙들며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인 아수르 왕을 힘을 빌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처음에는 든든해요.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처음에는 뭔가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붙잡든지 그것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던 그것은 바로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 지팡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몸을 싣고 의지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탁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나무 면들이 오히려 팔을 찌르고 몸을 찌르고 손을 다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서 붙들고 올라가는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기도하며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